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지난주 저희 모친의 장례식을 잘 치르고 왔습니다. 먼 곳까지 와서 조문해 주시고 힘든 걸음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지 못하셨더라도 마음을 표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대단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이 문자로 제게 글을 남기셨는데, 어떤 글을 남기셨냐면은, 목사님 이제 드디어 이제 고아가 되셨네요, 이렇게 했어요. 고아가 되셨네요. 그렇게 저한테 그런 문자를 넣어도 괜찮을 분이 전화를 문자를 넣으신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고아가 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고아가 됐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육신의 부모를 걱정하지 말고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실 것이다라는 그 글이 많은 문자들 중에서 제일 제 마음의 기억에 남아서 시간 같이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더 자주,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라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구하며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날마다 새롭게 설정을 하고 그 관계가 돈독해져 가는 귀한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도대체 나의 죄가,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못 박히게 하셨는가?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5의 복음서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할례의 은총까지 있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영적 할례의 의미를 찾고 다시 5장으로 와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출발을 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 대해서 세 가지로 5장에서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나랑 예수님은 무슨 관계이고 나랑 또 하나님은 무슨 관계인가, 이것을 확실히 알고 그 믿음을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확실한 것을 찾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의롭다 칭하심을 3장에서 받았고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적이라고 5장 1절에 시작을 하고 나서도 우리가 누군가라고 세 종류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우리는 그럼에도 연약한 자다라고 6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죽으셨도다. 이하여 죽으셨도다. 또 8절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죄는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래서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지만은 우리는 아직 죄에 대해서 연약한 자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다. 어렵다 하심을 받았지만 또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의 이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5장 11절부터는 이 죄의 근원인 원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에 관한 것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으로 해결이 가능하죠.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내가 죄인인 것과 우리의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죄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내가 연약하고 이 죄인이고 이 죄가 하나님과 원수, 내가 이것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원수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험하는 것만큼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어 하는 것을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우리 성도들의 나의 처한 상황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 죄에 연약한 자다, 그리고 죄인된 자다, 원수된 자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임을 깨닫고자 오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잘 알고 명확하게 그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잘 알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제 육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부모의 육신으로 받던 현실적인 사랑은 없지만은 남겨주신 정신적인 유산은 있죠. 그래서 그 부모와의 나와의 관계를 잘 아는 것, 얼마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 관계를 잘 알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며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행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한 자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이길 힘이 전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연약하다고 해서 불신자를 가리켜 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앞장에 칭의가 나왔기 때문에, 또 5장 1절에도 우리가 어렵다 칭함을 받았은 적이라고 나온 것을 볼 때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 우리를 가리켜 말하는데, 우리가 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연약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어렵다 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얻었지만은 실제로 죄와 싸워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연약한 자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서 이길 힘이 나의 힘으로는, 나의 의지로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힘이 전혀 없습니다. 이 연약할 때에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 그 사랑을 주님의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연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은 죄에 대해서 싸울 힘이 전혀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씨름 선수와 대학교 씨름 선수가 붙으면은 이 싸움은 누가 보아도 초등학교 선수가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았지만은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전혀 초등학생이 대학생 씨름 선수한테 밭다리 안다리 아무리 걸어도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죄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면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날마다 죄에 눌려서 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싸울 힘과 체력과 기술과 그리고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조차도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은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힘이 없다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갓난 아이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길 힘이 전혀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기약대로 죽으신, 약속대로 죽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길에 들어섰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여정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의지로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또 그 오직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그 은혜를 받으며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의 말씀을 들으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여정의 길에 들어선 성도들 대부분이 죄에 대해서 이길 힘이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죄에 대해서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빛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지 않으면 죄의 실체를 알 수도 없고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더더욱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죄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장례식을 치르는데 가그 고향교회에 다니던 제 후배 부부가 문상을 왔습니다. 저한테 온 게 아니라 저 여동생하고 친해서 문상을 왔습니다. 주일 아침에 왔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라고 하니까 자기 장모집에 가야 된다고, 조금 이따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나고자 한 우리 동생 중에 한 명이 아직 그 자리에 안 와가지고 계속 기다리게 됐어요. 기다리게 되다가 예배를 같이 11시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주일 오전 예배를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제가 인도를 했어요. 찬송을 부르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부부가 같이 왔는데 그 여자분이 얼마나 우는지요. 상주들은 아무도 안 우는데 누가 보면은 그분이 상주인 줄 알 정도로 아주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눈물이 그냥 그칠 수가 없어요. 1시간 내내 예배 드리는 내내 그냥 시작 때부터 끝까지 그렇게 계속 울더라고요. 사연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향의 김천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경기도 오산에 가서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오랫동안 쉬고 안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김천에 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요.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에 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안 나가니까 장례 예배에 그 주일날 오전에 오게 하시고 또 그것도 남편은 자기 처갓집에 간다고 된다고 하는데 만날 사람이 그 시간까지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까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얼마나 임했는지 주체를 하지 못해갖고 정말 주책 없이 울더라고요. 주책 없이. 상주는 안 우는데 문상 온 사람이 예배 드리다가 주책 없이 우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이처럼 죄에 대해서 이길 힘도 없고 믿음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무엇에든지 강하고 싶습니다. 믿음도 강하고 사랑도 강하고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고 강하고 싶은데 성경은 도리어 지금 너희는 약하다. 너희의 연약함을 눈치채라. 너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아느냐. 특히 죄에 대해서는 너희는 여지없이 연약한 자임을 아는 자가 믿음의 강함,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를 주님이 어떻게 깨닫게 하시죠? 여지없이 넘어지는 거. 목사인 저도 때로 보면은 작은 것에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앞에서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장례식은 은혜 가운데 잘 치렀지만은 그 장례식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정욕이라는 것이 덕지 붙어갖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성령님과 계속 동행하던 것이 끊겨졌어요. 그런데 끊겨졌던 것이 오늘 제가 여기에서 지금 예배 준비하면서 앞에서 기도할 때 확 살아났어요. 제가 압니다, 그거를. 예, 이게 하나님과의 저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졌던 것들을 제가 여기 앞에서 회개하면서 강례식 동안 있었던 것과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기도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다시 완전히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연약함을 항상 고백하십시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제가 한순간도 숨을 쉴 수도 없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라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주님을 떠나서 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점진적으로 우리가 더 깨달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죄인이란 단어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 구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담을 허물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인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게 죄인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게 여러분 죄인입니다. 아셔요? 쓰레기통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쓰레기통에 안 던지죠? 필요 없는 것만 쓰레기통에 던지죠? 죄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데가 없어서 전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여러분 죄입니다. 그러면 이 죄 자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무 쓸데없습니다. 스스로 그 죄의 수렁에서 헤어날 수도 없는 것이 죄입니다. 또 이 죄는 더더욱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인 거죠. 은혜를 깨닫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보고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가 더더욱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죄의 막강한 세력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죠. 죄를 이길 힘이 오직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 주은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라는 이 찬양을 작곡한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분이 쓴 찬송이죠. 이분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자기 아버지가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때부터 이 배를 가지고 노예들을 파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1748년도에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심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배가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되니까 자기가 믿던 하나님을 찾는데 자기가 보니까 요나보다 훨씬 더한 죄인인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고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노예 상인위에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바뀌게 되면서 그분이 지은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잃었던 죄를 밥 먹듯이 사람을 인신매매하면서 팔고 그것으로 이윤을 취하고 먹고 마시며 즐기며 누렸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도리어 다시 이
노예를 인신매매하는 사람에게서 노예를 팔고 사는 사람에게서 노예를 해방하는 데 앞장서고 결국에는 그 법을 관철시키는 역할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사다가 파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분들 대부분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죄인들을 인도하여 아직도 공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으고 주시는 시간들입니다. 어제도 학교 다녀오면서 봄에 오면 되니까 핀 꽃들과 올라온 새로운 이 싹들을 보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꽃들을 피우시고 잎을 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꽃망울을 맺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이렇게 시간들을 주시는데 깨닫지 못한 자는 검수와 같다고 하셨는데 자기 욕심에 탐욕에 빠져서 검수와 같은 생각과 그런 삶을 따라 살던 것들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봤습니다. 탐욕을 따라 행하고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매우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또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라고 합니다.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이 땅에 살면서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원수는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관계가 원수지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떠나야 돼요. 그 자리에서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있지 못합니다. 그래야 끝이 납니다.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인간의 관계는 인간이 죄를 지었으므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관계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그곳에 담고 처리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몸이 바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화목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는 그 은혜를 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이 진리를 알려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죄와 싸우려고 할 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여러분, 원수랑 같이 살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꼭 원수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가까이서 한 명씩 원수를 만들어서 살겠네, 못 살겠네. 살겠네, 못 살겠네, 나. 아이고, 저 원수야. 그렇게 원수라고 할 때 성경에 있는 이 원수를 깨달으라고 주신 주님의 환경입니다. 원수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하나님과 너 사이가 원래 원수였어. 너가 하나님과 원수야. 이걸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주변에 원수를 한 명씩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아느냐? 너가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동을 마음대로 하잖아요.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저 원수는 또 그렇게 하면서도 저 원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TV에 나오는 인물도 보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저 사람은.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 안에다가 모든 우리의 잘못을 담아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을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가 곧 나의 원수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받기를 싫어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화목 제물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 십자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장소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이길 수가 없죠. 십자가는 우리가 달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저주받는 것이에요. 이 죄는 저주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십자가는 죄와 사랑이 만난 장소예요. 죄와 사랑이 만나니까 무엇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서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들을 품으려고 할 때 우리 속에서 무엇이 발생해요?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계속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럴 때 인내해줘야 되고 우리도 자존심도 참아야 되고 저분이 어떤 모욕을 해도 내가 참아야 되고 하는 고통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담으신 예수님의 몸이 어떻겠습니까? 그곳에 세상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다 담아야 됐으니까 그 죄와 예수님의 사랑이 딱 만나니까 고통이라는 것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죄를 처리한 곳에서는 반드시 고통이 발생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사실은 나도 모른 그 즐거움에 따른 고통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일가 아시죠? 전두환 대통령이 여러분 5.1 쿠데타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강주 사태를 때 무력으로 진압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했지만은 그 죄의 대가가 손자 시대에 와가지고 만인들, 오늘날 인터넷 시대에 만인들 앞에서 인터넷을 켜놓고 우리 할아버지는 의인이 아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죄인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회를 하려고 신학교를 하는데 그것도 다 가짜입니다. 이렇게 약 먹고 마약을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다 죄의 결과들입니다. 죄의 결과들.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죄와 사랑이 만나서 고통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의 즐거움들을 누리면 누릴수록 사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받으시고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면해야 되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연약한 자이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구나라고 깨달으면요. 원수라고 깨달으면은 이제 죄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연약한 것까지는 안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갖고 깨달아서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죄가 원수다라는 것까지 가면은 드디어 이제 죄와 싸울 힘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리게 됩니다. 백성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노수로 만든 뱀을 달아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백성에 일러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장막 밖으로 나와서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도 불평을 하며 원망을 한다는 것이죠.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뱀에게 물린 것이에요. 마귀에게 물린 것입니다. 성도들이 삶을 살다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면 살리라. 사실 이 말씀이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있음을 바라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 이 죄를 저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군요라고 거기를 쳐다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거기서 쳐다보면 뭘 느낍니까? 내 죄가 거기 있음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사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광야 여정 생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거기에 계시군요. 예수님 왜 거기에 계십니까? 나의 죄 때문에 거기에 계시군요. 네, 나의 탐심과 욕심과 이기심과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타인에게 져주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는 우리의 탐심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라고 고백하고 탐심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죄를 던져버리는 것.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까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수된 것을 화목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셔서 저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을 알면은 진짜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의 믿음이요, 진짜의 신앙이요, 진짜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죄인이지만은 저 여러분은 하나의 방향점은 이 진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송가 144장 찬양 드리면서 이 시간